그러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당연히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되려고 하는 게 욕심이죠. 하려고 하는 거. 예, 예.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항상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맨날 이미 요런 상태가 이미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른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요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요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화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교육시키는데요.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후족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면 좀 엎여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부 관념 교육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으로 인해서 괴롭게 되죠.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저 같은 성향은 좀 더 좀 뭔가 이렇게 반듯해졌으면 싶어 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자꾸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아니, 반듯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모르면서 반듯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남한테 흉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흉 잡히지 않고 네가 사회인으로서 잘 자랄 때 근데 그러니까 남한테 흉 잡히는 것을 네. 나만 잘하면 남이 나를 흉을 안 잡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기 모습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관념이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방치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방치도 아닙니다. 자, 교육을 이야기하면 또 많이 복잡해지니까. 아니 저희들도 지금 계속 교회에서 종교생활이라는 게 자체가 교육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도대체 자,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죄가 뭔지도 모르겠다. 네, 그게 솔직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반듯하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잘 산다는 잘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인 거예요. 사실은. 참이라는 것도 지금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도대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도대체 참이 뭐예요? 참과 어떤 거짓에 이렇게 대별되는 것 자체도 없는 거죠. 참도 없고 거짓도 없는 건가요? 보세요. 만약에 참과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주 만물 만상에 작용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섭리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참이 있고 거짓말, 예를 들어서 참된 행위가 있고 거짓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지 않은 예외가 누가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게 선하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니까 일체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창조한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행위는 참되지 못하다, 어떤 사람 행위는 참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행위 중에 어떤 것은 참되고 어떤 것은 참되지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자, 지진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작용되는 거라면은 지진은 참된 겁니까? 참되지 못한 겁니까? 태풍은요? 저 허리케인은요? 도대체 자연현상 중에 참된 자연현상은 뭐며 참되지 않는 자연현상은 뭔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만약에 참된 자연현상이 있고 참되지 못한 자연현상이 있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 중에 참된 뜻이 있고 참되지 못한 뜻이 있다는 이 말과 똑같죠? 그건 저는 아닌 건 알겠어요. 이거 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네. 자, 그러니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데 이어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은 참된 거고 어떤 일은 참되지 못한, 어떤 일은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뜻으로 작용되고 있는 건데 이미. 자, 이것을 다시 몸과 마음으로 가봅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기서 작용되는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참되고 바르고 어떤 것은 참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인 거예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부뚝부뚝 일어나는 욕심과 미움 이런 거는 그러면 그것도 참된 것도 그러니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것 또한 하느님의 뜻대로 작용되는 거죠. 그것 또한 이치대로 작용되는 거죠. 그럼 제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나쁜 언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제가 어리석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일어난 대로 놔둬야 되나요? 그러면? 안 놔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앞으로. 예,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 한다 해서 앞으로 안 하셨나요? 안 일어나던가요? 힘들죠. 예. 그럼 차라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것도 일어나도 그냥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가요? 당연하죠. 하나님 뜻대로 작용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뜻을 갖다가 내가 통제해요? 정말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이치적으로는 제가 이해는 돼요. 예. 제가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하는데 과연 실생활에서 제가 그거를 표현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 그거는 아니 그런 점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나요? 이미 그렇게 다 작용되고 있고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하는 뜻대로 이미 작용되고 있는데 삶이 뭐가 어렵나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삶이 작용되지 않는다면은 몸과 마음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겠지요.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이미 다 작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작용될 거고 지금까지도 작용되어 왔고 지금도 작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작용될 텐데 뭘 걱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대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냥 뜻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데. 우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괴롭거나 이렇게 막 괴로워서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예.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제가 제 식으로 말하면 그게 제가 어떤 잘 사는 삶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부합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뭐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살지 말고 그러는데 실생활에서요. 보세요.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부합되는 삶을 산다. 네. 도대체 어디에 부합되는 삶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 작용되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이런 삶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합되는 삶인 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예. 싶은데요. 자, 뭔가 바르다, 죄 없는 어떤 삶, 어떤 생각,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것에 맞게 살려고 하면요, 그건 바로 뜻대로의 삶이 아니게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럼 너무 엉망진창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이 엉망이 되나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 엉망이 되나요? 항상 엉망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착각됐을 때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 엉망인 삶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남을 해하거나 해치거나 예. 뭐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면 안 전부 되나요? 관념으로 사는 삶은 전부 그렇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을 예. 괴롭히는 사람들, 예. 남을 사기치는 사람들, 남을 뭐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삶은 어떤 건가요? 예. 그건 관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념? 예.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항상 어떤 착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당했고 또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여기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예, 따라가지 자꾸, 못하겠어요.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또 생각에 빠져서, 다시 또 혼란스럽고 힘들지요. 왜냐? 바르다는 것도 몰라, 제가 뭐라는 것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도대체 부합되는 삶은 바르다는 것을 알아야 부합되는 삶을 살죠? 제가 뭔지를 알아야 제되지 않는 삶을 살죠? 그런데, 제가 뭔지도 몰라. 바르다는 것도 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니 혼란스럽고 막막해지고 캄캄해지죠. 자,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의 삶, 작용되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고, 이거는 도대체가 복잡할 것도 없고 골치 아플 것도 없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삶일 뿐인데, 그러면 엇박자로 나가는 삶이 만약에 제가 주어진다면요. 예, 엇박자라는 삶은 네. 다 가령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이미 그런 삶인데, 네.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네. 내가 한 행위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그대로인데 바로 그 착각으로 해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 이게 엇박자의 삶이지, 그냥 되어지는 대로의 삶은 절대 엇박자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한다면, 제가 만약에 정말 남을 해하거나 해치거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지금. 예.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의 삶일까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아닐까요? 그냥 섭리에 따라서 먹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먹고 살아야 예. 되니까. 그러면, 예, 자, 이 고양이가 네.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고양이도, 가령 길고양이도 가만히 보면은, 네. 고양이도 가령 먹이를 뺏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먹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라고 하면은, 또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럼 고양이도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 뜻대로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아닐까요? 고양이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양이까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가.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전 딱 지금 걸렸어요. 그것은 바로 네. 고양이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자연인데 사람은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이, 예,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 선택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또 내가 있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선택도 죄송한데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사람을 살인까지 이제 살인이라고 해보자고요. 예. 살인을 할 수 있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 이름하는 그런 것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 완전- 성경에 이거는 말씀하시는 건요. 응. 모든 종교의 그 도덕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에 하느님이 네. 가령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런 도시를 다 어떻게 멸망시키고 하나님 성경에 그건 사람 죽이는 일이 벌이라는 수없이 어떤 일어나지 거가 않아요? 있어요. 벌이라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벌이 아니라 예. 내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예. 그런데 그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거든요. 예. 그 의미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불교에서도 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게 살인하지 있고, 말라는 게 있죠. 예, 기독교에도 십계명이 있죠. 예,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자, 불교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식물은 생명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 저한테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어렵고 너무너무 아니,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저한테는 문제일 뿐인 굉장히 거예요. 어렵게 예.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예. 왜냐면 음. 제가 지금 음. 도덕론과 지금 막 완전히 지금 막 이게 헷갈려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도덕론. 네. 하나님 이 시대로 하나님을 살면은 도덕론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도덕률이 같은 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십계명도 사람이 만든 건가요? 십계명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뭐 사람이 만들었든 어쨌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십계명의 원래의 뜻이 가령 살인하지 말라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림자가 짐작은 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예. 이 하느님이 만약 인격신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인격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람이라 하는 것 또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일 때 살인이 있는 거지. 인격일 때 살인이 있는 거지. 살인이란 것은 하느님을 인격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 관념에서만 살인이 있는 거지. 실제 자연현상에는 살인이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저한테 엄청 지금 처음 듣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완전히 제 용량으로 받아들이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거사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아니 잘 들은 건 아니지만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온지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됐어요. 이런 말씀은요. 도사님들끼리 통하는 말씀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아마 귀찮아서. 도마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네.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복음서요? 예. 도마복음서도 그 윤리교과서는 아니니까 예. 전혀 아니고 예,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뭐 저는 뭐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단지 뭐 유명하다고 하는 기절들만 어디서 나온 것만 들은 건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 가정에 평화나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르려고 왔다. 네. 즉 화평이나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려고 왔다. 라고 그러신 이런 말이요. 예.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또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말이 이해가 되나요? 또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한데 저도 잘 그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딸이라고 하는 바로 그 관념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 관념이 없어져야 비로소 괴로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는 그것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죄송한데요. 예.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예. 살인이라는 것 자체도 없나요? 살인이라는 것도 그것은 관념 세계에서만 있지 네. 실상의 세계, 즉 이치의 세계라고 예서는 해서 그런 데서는 없습니다. 예서는 그것도 오히려 그 하리케인이 오듯이 하리케인 온 거 와서 평정을 하려고 하듯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듯이 그런 건가요? 그런 이치를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린 전쟁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예.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거나 뭐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나 이치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좀도둑이 와서 살인을 했을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과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세뇌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걸 아주 그래도 충격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죽음을 굉장히 조금 쉽게 받아들였어요. 죽음이란 것 자체를. 다만 억울하다. 내가 죽는 게 억울하다. 이런 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죽는다, 도대체 너무 불쌍하다. 그거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가지만 그렇게까지 안타깝다거나 이게 이제 더 덜해졌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없어요. 이 부재라는 이 정서가 저한테는 엄청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제가 죽음을 이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곧 어쩌면 제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날에 시기에 그때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다 누구든 다 그게 1시간 후일지 하루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다만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안 보이니까 좀 그립다. 조카가 그립다. 걔네들 새끼들 보면은 애들 보면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측은지심이 더 생긴다. 이런 건 정서적으로는 느껴지는데 막 천지가 뒤집어질 만큼 자기 부모가 느끼는 만큼은 뭐 조카라서 그렇지는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확 땡긴다고 볼까요? 이런 건 없어지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가깝게 받아들이는 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옛날에는 사실은 다 집에서 죽고 집에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죠. 뭐 죽음 때문에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애 때 죽을 때도 있고 뭐 애 때 많이 죽었죠. 옛날에는 뭐 어른 때 죽거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뿐인 겁니다. 근데 점점 자꾸 더 경험의 사회가 관념 사회가 돼가면서 점점 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커져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카페에다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죽음은 끝도 아니다. 예. 당연히 시작도 아니고 태어남이 시작도 아니고 죽음이 끝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장 지금 찾아온 이유가 제일 큰 거는 그 부분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누구든 다 관심이 많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만약에 내일 죽는다라고 그러면은 그 뭐 평온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사실은 그것이 표면을 안 드러났을 뿐이지 왜 뭐 걱정을 합니까? 전부 다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왜 차 사고 날 걱정하나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차 사고 나도 안 죽는다 그러면 차 속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라기보다는요. 죽음을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걱정이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어디 애잔한 게 없어요. 지금 저희 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더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미련이 없다는 거죠. 제가 뭐 여기에 막 난 죽으면 안 돼, 죽어요, 억울해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개념 잡는 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제가 이해한 거죠.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서 또 이렇게 자, 그런 관념적인 이해로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 바로 이 작용, 몸과 마음에 작용되는 우주 만물 만상에 작용되는 이 이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삶이 뭐고 죽음이 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나무를 보면서도 그건 이치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치는 굉장히 피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문제는 요게 요대로가, 요렇게 보이는 요게 요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또한 요렇게 팔, 내 팔 요렇다라고 하는, 손가락 요렇다라고 하는, 요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요렇다라고 하는 이것이 착각, 잘못 알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안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시체, 아까 보셨다고 그랬죠? 불타는 거 보셨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거기 죽으면 아는 건가요? 그건 죽으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낙엽 같은 것도 가령 그 내가 죽은 시체 태우고 하는 그거 보는 거와 하등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네. 예.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해도 없어진다. 그것만 아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보세요. 우주 만물 만상이 기본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사람도 포함해서.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 물이 요만큼 이렇게 놔두고 햇빛 쨍쨍 하는데 하면 물이 없어져 버려요. 네. 증발되니까. 예. 네. 그런데 증발되니까 사실은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증기 형태로 있겠지요? 네. 어딘가에? 네. 그럼 물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증기 형태로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네. 그런데 그 수증기는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것만 보면 물이 없어졌어요. 네. 죽음이랑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상은. 그런데 실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와 같은 것인 우리의 겁니다. 죽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가 계속 있고 뭐가 없어졌나요? 도대체 여기에서 계속 된다는 것은 뭐며 네. 끝났다는 것은 뭐죠? 그게 궁금해요, 제가. 저 보세요. 저 물이라고 하는 이 현상, 보이는 이 현상은 끝났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으면 네. 물과 수증기가 다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다시 비가 내리는 거? 자, 이걸 갖다가 굳이 분자식으로 이야기하면 둘 다 H2O예요. 예, 예. 둘 다 H2O예요. 이제 두고.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H2O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죠? 네. 그럼 뭐가 변하지 않은 게 변했어요? 있나요? 저희들 죽어도?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면? H2O와 같은 거.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뭐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네. 제가 이야기해드린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니르바나 그 열반으로 가는 건가요? H2가? 저기 H2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H2가? 예. 자,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가요?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죠. 막 그냥 힘설수. 아니요. 뭐 아주 이해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나 단지 자, 그런 관념적으로 가령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밤새도록 아니면 1년을 이야기해도 해결나지 않을 문제인 거예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구름이 하나 이렇게 일어났어요. 네. 그럼 하나의 구름은 완전히 없어지죠. 네. 하나의 구름이 없어지지만 이것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네. 그러면 열반이라 하는 것도 요 구름 하나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냥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들어야 이해가 될까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 관념적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로서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이라는 거 보세요. 바람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럼 도대체 바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자, 기압차가 있어. 우리는 바람이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바람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뭔가 새로 일어난 것 같죠. 자, 바람은 뭐 기압차가 있으면은 전혀 새로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네. 그럼 어쨌든 바람이라는 건 뭐가 네. 따로 있는 것 같죠?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 공기가 높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그냥, 여기 있는 공기가 그냥 이렇게 흐를 뿐인 거예요. 네. 그럼 공기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그럼 새로 생긴 건 뭔가요?
이렇게 움직임만 생겼죠. 아, 네. 움직임만 생겼죠. 이렇게 움직임만 생겼죠. 네, 네. 여기에 뭐 공기 안에 들은 뭔가 그런 것이 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죠. 네, 네. 움직임만 일어났죠. 그럼 움직임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움직이라는 것이 뭐 실체가 있나요, 어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새로 더해진 것도 없고 뭐가 새로 빠진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고 바람이 사라졌다 그러죠. 사라져도 뭐 사라진 게 있나요, 사실? 움직임만 없어졌을 뿐이죠. 원래 고정돼 그런 거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없어진 것도 없고 네. 하나 새로 생긴 거 하나도 없죠. 네.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현상이 바람도 불면은 뭐가 실체가 있는 거죠. 가령 그 뭡니까 이거 이게 뭐라고 그러는 이게 소용돌이요. 예 저기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커서 막 토네이도?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 보면 막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것 같고 막 이 뭐가 실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 새로 생긴 것도 없고 하나도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일종의 그런 건데 하여튼 우주 만물 만상에 우리 눈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라고 하지만은 바로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제가 있어요? H2O라는 거가 그런 H2O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예. 이 우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죠. 어디로 가요, 그거를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이라 하는 것도 있고 영혼이라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영혼 물질도 있고 영혼도 있고요. 예. 근데 마음이라 하는 것 보세요. 물론 물질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물질이라 이름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요, 새로 없어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죽으면 지수화풍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지수화풍이라는 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우주에 떠다니는 한이 있어도. 아니, 지수화풍. 지수화풍은 또 그런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이게 물질이 이제 죽으면 가루가 이게 물체가 없어지면 예. 애당초 이게 네. 이 자체가 이 보이는 물질 같아도 네. 애당초 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엄밀하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항상 예. 애당초에 이게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요. 예. 바람이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바람은 좀 이렇게 좀 손 쑥쑥 들어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차일 뿐인 거예요. 자, 얼음도 H2O예요. 수증기도 H2O예요. 수증기 상태는 뭐가 그냥 쑥쑥 들어가고 그것은 방해도 받지 않죠. 얼음은 단단해서 이것도 안 들어가죠. 그러나 이건 다른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하는 거나 이거나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마음도. 예. 마음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마음에 가니까 막 깜깜해져요.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마음에 가니까. 예. 자, 어쨌든 이제 그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음으로 그러면은 내일 이야기를 합시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얘기는 예를 들면은 하느님이라 하는 어떤 인격체였다가 로고스였다가 가령 또 불교적 경험하시다 보니까 또 가령 이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기독교 말고를 접하다 보니까 참나니 또 머니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셨다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신이니 하느님이니 참난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의 어떤 주체적인 또는 실체적인 관념에서 경험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관념화됨으로 실체화된 거지. 실제로 그런 실체는 없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 합시다. 제가 얼마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약간 혼돈이 왔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는, 요런 이해가 다 되고 나면은, 자명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온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자꾸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주체나 실체, 가령 로고스도 어떤 실체화, 주체화 됐던 거죠. 사실은 로고스는 주체 인격신에서 사실은 로고스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로고스라고 한 이 순간 똑같은 것이 돼버렸죠? 원래 제일 처음에 은연중에 로고스 하다가 로고스의 회의가 일어난 것도 결국 로고스나 인격신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맞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관념화된, 잘못 뒤집혀진 이해였다. 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바르게 이해됐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뭐, 하느님이라 이름 해도 상관이 없고, 신이라 이름 해도 상관없고, 로고스라 이름 해도 상관없고, 충분히 따라갔어요. 예. 네. 자, 오늘은 그것까지 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요 또한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네. 내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소화시키고 하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소화가 내가 시켜요? 그러면 뭐 배탈 날 일이 없게. 배탈 안 나면 되지. 배탈 안 내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내가 살인한 것도 없다. 당연하죠. 전부 다 뭡니까? 일어난 작용이잖아, 전부 다. 예? 가령 얼음, 수증기, 이게 가령 다른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얼음을 깨는 게, 이게 가령 사람이라 하는 이것 또한 얼음과 같은 것일 뿐인데, 얼음 깨는 것이, 그것이 뭐 자연을 파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극단적으로 제가 조금 한다면요. 예. 제가, 살인을 했다. 예. 살인해서 내가 사회법이나 국법에 의해서 제가 교도소에 갔다. 그것조차도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음. 다시 이제 감형을 받아서 다시 나왔다. 음. 다시 나온 것도 자연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독배 마시고 그냥 가잖아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자, 그렇게 취해지면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막, 그러지 않았죠? 제가 진짜 지금.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가 말하는, 예수님 살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살인하진 않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살인하진 않았잖아요. 자기가 피동적 당한 거잖아요. 예. 그런 예.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살인하고도 양심으로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거의. 예,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명이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은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령 요즘 말하면 가령 사이비 교주가 다 휴거한다고 다 자살하자고 하는 거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살인한 건가? 라는 거예요. 생선을 잡은 걸 제가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돼지를 죽은 게 아닌가요? 안 먹었으면은 돼지 안 잡겠죠? 응? 가령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 유다가 어떻게 했죠? 죽었죠. 결국 자살했죠?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감을 잡았어요. 예. 모든 우주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라. 그죠? 제가 우왕좌왕 한다고 그게 뭐 제가 도덕론 어떤 도덕을 거기다가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참 도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로고스 이야기했다시피 거꾸로 뒤집어진 네네. 도덕일 뿐이고 로고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과연 살인을 할 수 있을까? 못하지요. 그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것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충돌을 낼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결론 났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약간 혼돈했던 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차를 운전하고 밤에 가다가 네, 그리고 누워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감으로 해서 죽음이 일어날 수는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예. 됐어요. 예, 예, 이제 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떤 예. 것들이 그 섭리 안에서 있으면 제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들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됐어요. 저는 누군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뭐 해야 돼. 저 자신부터도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좀 제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근데 그거가 노여인 것 같아요. 제가 예, 뭔가를 하려고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걔들이 설령 막말로 어떤 것들에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내 인위적으로 걔를 도덕문제로 만들 수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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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까지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가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즉 하려고 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이 몸가만 일어나는 이 모든 작용과 현상들은 전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작용과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섭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예배가 바로 삶이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감사의 행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예배의 행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기도의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위선하지 말라는 말씀이 좀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 이렇게만 이해할게요. 제가. 예. 아주 그냥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해할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된 거고 지금 이 순간은 네, 지금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되니까 이해할게요라는 말이 나왔죠. 이해 안 됐는데 이해할게요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 같다라고 지금 감이 온 것을 이해할게요라고 그러신 거죠. 네.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된 것을 이해할게요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해된 거예요. 이해할게요라고 하는 말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뭐가 이렇게 딱 뭔가 하나가 뻥 뚫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네, 너무 예.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에 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너무 벅차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려우시고 제가 산책도 하시고 네. 저녁에 또 좀 누워서 계시면서 한번 그러면 소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내일 네. 이야기하자 그러시면 돼요. 저는 그냥 뭘 하더라도 네. 저한테 제가 보이면은 그냥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시간 가릴 거 없어요, 이제. 네.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너무. 아니, 상관없어요. 자, 저는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 경험을 그냥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제 말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시고 단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게 삶의 어떤 길잡이랄까요? 길라잡이를 바래요, 누군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문제. 누군가는 닭이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저는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가 뭐냐면, 좀 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이라고 하는 그 잣대에,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관념이잖아요. 허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걸로 자꾸 이렇게 제가 멘토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천국 간다, 아닌다 이런 걸 자체를 떠나서 그러면 저는 좀 다짐을 하죠. 그래, 그렇게 살자.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건 제가 찾는 답이 아니라는 건 저 자신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사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제가 조금 심하게 말했지만 제가 살인을 해도 그거를 거대한 아주 이렇게 큰 바운드리 안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내가 없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용어일 뿐이다. 개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에 그거에 그러니까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리니까 너무 제가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도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네네. 그냥 일어난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해서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우발적으로 어떻게 제가 실수해서 그런 살인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침륜에 빠지는 괴로움은 없다? 이건 좀 더. 예, 그런 것은 살인이라 이름하는 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한다는 함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도덕과 어떤 그런 것들은 여기하고 결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에는 괴롭게 할 뿐인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겁니다. 네. 항상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는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일 뿐인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드인가 지금 현 정권 사드 배치인가 그것 때문에 성주 사람들인가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성주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사드는 없던 걸로 하겠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배신했다,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대통령 전에의 어떤 상황과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은 자기 신념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바꾼 것도 아닌데 결국 그렇게만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예?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생각대로의 삶을 보니까 배신한 거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변했다라는 거, 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런 데서는 가령 그것이 입장이 바뀌게 된 대통령도 지금 불편할 거고 성주 그 사람들도 불편할 거고, 그런데 사실 둘 다 가령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 이치를 안다면은 둘 다 불편함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상황이 그러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서 둘 다 불편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규정짓지 않는 삶을 규정짓지 마라. 삶에 대해서는 규정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항상 관계성에서 살잖아요. 예.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규정짓고 사는 사람이 저한테 항상 부닥치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할 때가 좀 예. 이제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가 주도적으로 예. 되지 않은 삶을 예. 주도권을 이제 갖고 있지 않을 때 주도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주도권이라는 하는 그 자체가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에 매이지 않는 삶이면 되는 거고 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작용되는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럼 저는 저대로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제 저대로의 길. 그러니까 내대로의 길이 없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그 길인 제대로의 거예요. 길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떤 눈이나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연연하지 그렇습니다. 말고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 교육관과 제가 일치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는 예. 저대로의 길을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뜻이 안 맞는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도 상황에 따라서 결별하게 되면 결별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예. 하고 싶어요. 예. 아니,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내가 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뭐 맨날 같이 있게 되던가요? 뭐 다 사실은 만났다, 헤어졌다, 합해졌다, 깨졌다. 네. 뭐 온통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러지 않나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만나고 유지하고 한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이혼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뭐 깨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건 다 착각이었고 네. 내 의지로 뭔가를 한다는 건 다 착각이었고 그냥 그 자연의 이치대로 하느님 섭리대로 다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고 해도 그건 착각일 뿐 어리석음일 뿐 한치도 하느님 섭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진 적이 없는 것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냥 전 받아들여져요. 예. 자, 그런 것이 없다면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함도 또한 없어지는 겁니다. 왜? 어차피 앞으로도 하나님 섭리대로 될 거고 자연의 이치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와 자연의 이치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그 이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치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리석음이다 이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쉬십시오. 예.